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향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예요? 네, 시대 뜰에, 시대 뜰에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갇혀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왕궁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바벨론의 은에서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 유다 족속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멸망 앞에 있고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에서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네. 선지자로서 유다의 멸망 앞에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가혹하고 고난이고 역경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시간입니까?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는 지금 고난의 시간입니다. 장소인데 시련의 장소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할 때도 계시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고난, 고통의 장소, 시련의 시간, 이 장소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말씀, 비밀한 말씀을 듣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아, 이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주제가 소망이고 그리고 치료고 용서고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말씀, 치료의 말씀, 용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뒤에 나오겠지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은 뭐죠? 네.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겠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겠다고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묵상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묵상기도 할 때는 묵상기도 하셔야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용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저에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감동과 그리고 임하심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또 무너져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갈급한 심령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말씀을 받는 거죠? 왕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거 다 빼고 응답, 여기에만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응답, 해결, 회복, 치료, 여기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고통의 장소, 시련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매달려 가는 겁니다. 매어 달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카랑. 이거 아니고요. 외우기 쉽게 그 카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부르짖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의미는 바로 절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부르짖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요? 절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어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물가도 참 많이 안정되지 못하고 수출도 뭐 증대된 거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수출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방의 관계 속에서도 남북 간의 관계가 참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고, 강대국 속에 우리나라의 작은 한반도에는 반도에는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그리고 북한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강대국 속에 갇혀 있는 사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빛인 나라로서, 그리고 사랑의 빛인 나라로서 그 사명을 계속 세계 열방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르짖으라, 절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바로 이 어려운 우리나라 가운데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도 우리가 떠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의 잉태를 위해 간구하던 절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도 우리는 떠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회복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야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교단 이런 부분들 이제 초월해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성령 사역, 치유 사역, 뭐 회복 사역 이렇게 하면은 순복음, 오순절 교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사역들. 근데 지금은 뭐 장로교회도, 뭐 오순절 교회도, 그리고 뭐 순복음 교회도 목회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73주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통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순복음 교단입니다. 넓게 얘기하면 오순절적인 교단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요철을 통해서 또 국례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참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그분들이 이겨나가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8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고통 중에 누구께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놀러 간 거 아니고 고통 중에 어떻게 해요?
보통 중에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고 보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6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치료해 주신다, 성읍을 고쳐 주신다. 이 성읍이 남은 도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땅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남은 시가 성시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도시, 즐거운 도시, 기쁨 있는 도시, 웃음 있는 도시, 예수님 은혜 때문에 발전되고 개발되어 나가는 도시, 예수님 은혜 때문에 우리 도시에 다시금 대학이 들어오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대학이 들어오고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오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현수막만 보시고 현수막이 있구나 그러지 마시고 보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야망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하고 다른 또 충청도 충남에 있는 도시 둘하고 세 곳이 선정됐는데 충북 충주에 제1중앙경찰학교가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면은 어머니가 계시는 곳입니다. 학교도 고등학교 때 제가 거기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중앙경찰학교 엄청 큽니다. 그 전에는 이화 여대가 글로 캠퍼스로 들어오려고 바꾸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경찰들이 경찰 임명을 받을 때 6개월 이상 훈련을 받고 나오는 데가 중앙경찰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남은 땅 가운데도 좀 이런 것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바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치료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읍도 치료해 주시고 병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 눌린 것도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치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치료는 그 의미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원래 상처 부위에 돋아나는 새살,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살에 다시금 새로운 살이 나와야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 이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심한 상처, 심한 타격을 받죠.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연단을 시키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마치 피부에 새살이 돋듯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치료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좀 조건이 있었잖아요. 전제 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법도, 규례가 되어서 그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응답이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어떤 치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미어달리고 몸부림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누가요? 하인이 나으니라. 이 하인은 누구 하인이죠? 여기 뭐 백부장 이름밖에 없으니까 혹 몰라도 이렇게 연결되면 백부장이 하인이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말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그 다음에 스케줄 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졸고 계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전하여 낫게 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사 낫게도 하신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치료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묶인 것들이 풀려나갑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주신? 주님의 평안, 샬롬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그렇죠. 쓴뿌리가 제거되어 나가고,
육적인 질병이 치료받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 33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가만히 있으면 용서해 주시나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납작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용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용서의 말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삶을 자꾸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자꾸 쌓아져 가요. 죄악이 쌓아져 간다. 죄를 자꾸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자꾸 쌓고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적인 방법, 내 주장, 육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죄악을 짓고 계속 살아가면 영의 감각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감각.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을 때 용서해 주신다, 깨끗이 씻어 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쌓아가면 영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그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나는 듣지를 못해요. 왜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영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인 부분이 무뎌져 살아가고 있는가? 점점 무뎌져 살아가면요, 나중에 그것이 일상생활화가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 처음에는 읽다가 은혜도 되고 또 해야 되니까 읽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꾸 안 읽게 되면 생활화가 돼요. 말씀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신앙과 세상과, 신앙과 나와, 신앙과 육적인 것과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가로막고 있는 담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생각,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육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국률이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볼 텐데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번째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주의 백성들 베푸시는 복이, 그 복의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파시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떨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하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포로 생활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된 소식, 복의 소식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네 가지를 보았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해 주시는 일. 두 번째는 치료의 말씀,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일. 세 번째는 용서의 말씀, 주의 백성들이 범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용서의 말씀. 네 번째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의 소식이 나도록 복을 주시는 일. 다시 이해하면 복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소망, 치료, 그리고 용서, 축복의 영적인 메시지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내일 모레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과 치료와 용서와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